에베소서 1장 강의를 8주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와 평강으로 두 기둥을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적인 전반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서신 중의 여왕이다. 바클레 같은 그런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콜리지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그렇게 극찬했고요. 또 존 스타트가 소개하는 그 존 맥케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그분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존 맥케이는 이 책은 에베소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는 1903년 7월 14살, 좀 조숙하죠? 14살 소년일 때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받은 감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존 맥케이라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에 밝히고 있는데, 에베소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4장 1절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6장 20절도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옥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정말 대단한 서신을 쓴 겁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옥중 서신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전 우주와 또 창세 전까지 아우르는 시간을 다루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복음서의 기본이라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그의 최고의 경지에서 쓴 그런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서신이 보석 중의 보석인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치와 정체성과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영광,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제 삶을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태초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을 쓰신 분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놀라운 창세 전의 시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창세 전에 십자가에, 그리고 아주 영원한 미래를 향한 전 시간대를 아우르는 서신을 쓴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개괄적인 전체를 좀 일단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 주후 60에서 62년경,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전달단은 두 기고인데 이 두 기고가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핵심 주제는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영광,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인데 하나됨, 그리고 이제 이어서 1장 3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의 새로운 삶과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바울이 그 당시에 주택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가 그 차가운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전에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고, 만약에 로마에서 마게도나를 건너서 이렇게 육지로 간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에베소에는 이게 아데미 신전, 아르메테미스 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로마 말로는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황폐하게 됐지만 이게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기둥이 46개인데 그 4배나 더 큰,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이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극장인데, 이 극장이 지금도 흔적인데 이게 25,00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무대가 한 40m 되는 그 음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용한 음성으로 노래만 해도 전체가 다 들릴 만큼 그 당시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흙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무역, 그리고 종교, 다양한 중심지였고,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초기 기독교 선교와 목회 핵심 거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도시를 거점으로, 핵심되는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또 아덴, 이런 지역들은 다 핵심적인 도시죠. 특별히 3년간 사역했던 곳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3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높은 진리를 깊이 선포하고 교회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성도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핵심 주제를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더 띄워주시면 지금 그 핵심 주제는 6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이 주로 이제 그 전반부고 뒤에 부분이 성도의 삶인데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교통과 모욕의 중심지였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 사도님 아데미 여신인데 이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여신은 풍요와 다산,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신전 안에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 여신 앞에서, 신상 앞에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많이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베소의 성적인 문란과 행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곳이 이 아데미 신전이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생계 이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전 크고 아데미 여신은 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이 이제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끝자락에서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유다가 회당에서 잠시 가르치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머물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사도행 18장 19절 22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이 지금 이제 튀르기에 있는 안디옥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면서 사람들 붙잡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브리스길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그 아내의 이름을 앞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베소에 머무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자세히 듣는 중에 아볼로가 조금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사도행 18장 2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 세례는 모르는 거죠. 성령 세례도 모르는 거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실 아볼로도 겸손한 사람이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설명할 때도 겸손하게 설명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워진 제자가 12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이제 그때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성령이 계신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시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의 말씀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려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았던 거죠. 그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맺는데 이걸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 2장이라면 이 사도행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고 또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 이 장부터 계속 성령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먼저 가면 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2년 동안 가르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전체 사역은 3년이지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시아적인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보통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때 주로 잠자는 시간들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속에는 노예도 종들도 다 포함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그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낫고 그리고 악기가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 차 있고요. 또 우상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 책을 가지고 또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술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일종의 부적을 태우는 거죠. 또 마술 책을 태우는데 18절, 19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엄청난 돈인 액수예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씩 일할 때 받는 돈인데 5만 일이니까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환산해야 된다면 지금으로 보면 $10,000 정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당시에 엄청난 손실을 이 마술한 사람들에게 감수하면서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말씀이 왕성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20절에 보면 사도행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마술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우상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면 아시아 지역 사람들 들어가서 사가는 거죠. 또는 전쟁터에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 여행을 할 때 그게 하나의 수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을 벌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생계가 유지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우상신은 진짜 신이 아니요, 우상의 권세와 세력은 진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위태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선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 19장 23절 29절을 보게 되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되 크다. 에봇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아데미 신전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데미 신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극장을 보시면 극장인가요? 이건 아데미 신전이고요. 극장에 지금은 이제 극장 형태는 남아 있어요. 저희도 가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25,000명이 들어가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장으로 끌려간 거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거대한 신전을 짓고, 이 신전이요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127개나 되는 기둥이 얼마나 다 대리석인데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금도 미스터리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 하나씩을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왕들이 세우니까 그게 120년을 걸린 겁니다. 그런 대단한 신전에다가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 완전 관광객으로 가득 차고, 그 주위가 우상 만드는 사람들 숙박으로 가득 찼는데, 그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연극하는 곳으로 데려 들어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었거든요. 세번역 보니까, 사도행 19장 35절을 보니까,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혼음이 이루어지고 아주 방탕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 방탕한 거죠. 음란하고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에베소 4장에서 그런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다이아나 여신의 권세가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신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진짜 권세와 진짜 통치를 하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데미 신전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무당만 3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돈도 잘 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싸움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지금 이 에베소의 배경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그림자가 어두워진 곳에,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죠.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 본인의 사도직을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원래 그는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내들인의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의 권한 받아서 살인자요 회방자 박해자인데,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내들인의 권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 사신이란 말이 대사란 뜻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에 미국 대사가 들어오거나 또 미국에 한국 대사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공격하거나 또는 그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를 말해보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란 이 타이틀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구약에 성물이 있죠, 성물.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성물은 뭐냐면 똑같은 그릇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타이틀은요, 성도라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냐고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체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신념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이걸 이제 A.W. 토저나 또는 요한에슬레는 선제적 은총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인 거죠.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제2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평강도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 근원을 살펴야 되죠. 둘째, 은혜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은혜를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값을 지불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그 얼마짜리냐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아름답다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요. 생텍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아름답다고 이해를 하는데 어른들은요, 몰라요. 얼마짜리냐고. 50만 불짜리냐고 100불짜리. 그래야지 알아듣는 거죠. 자, 물어보세요. 우리는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 따라서 해봐.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값은 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공격은 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7절을 보시면 6장 7절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에 관한 얘기는 또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호의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세 번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화평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란 말인데 이것은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원래 원수였던 관계 회복이 돼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평강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평강,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더 놀라운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삶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기 전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기니까 오늘은 언제 끝날까 걱정하는 분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근원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은혜도 평강도 다 그리스도 안에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인용함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로 굽이쳐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은 바로 그 특별한 산중에 있는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모든 것의 원천이요 샘이요 근원입니다. 맞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고 참 화평의 복음이고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기둥 속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